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자,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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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할 때 지혜롭게 사는 법. 이게 바로 퍼펙트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디 보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말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란에서 공격을 하는 정말 이 너무나도 지금 들어맞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때가 악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롭게 살라. 그럼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우리가 큰 코를 다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됐고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앞에서는 거룩해라 뭘 하죠. 딱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죠. 딱 두 개 나눠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왜? 이제 끝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변화할 것 시간도 없어. 이제 그대로 살아.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불의한 사람은 그냥 불의하게 살아. 앞에서는 계속 불의한 사람 거룩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맨 뒤에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혹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막 고민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함에도 온전한 거룩이 있고요, 의로움에도 온전한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고 의로운 존재로 사는데 어디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와 때가 다른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4장 17절에서 5장 20절, 에베소서 6장까지인데 1, 2, 3장, 4, 5, 6장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교리편, 밑에는 실천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4장 마지막 5장 뒷부분 이제 다음 주에 있고, 오늘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왜 가르칩니까? 중요하니까. 자, 지난주 이렇게 말씀 본문이 이렇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는 삶이었죠? 자녀로서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이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두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빛이에요. 나를 통해서 빛이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빛 나고 있어요. 우리가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빛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둠이 아닙니다. 왜? 예수 안에 있다면 절대로 어둠이 아니에요. 자꾸 어둡게 볼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빛이에요. 근데 빛이 지금 빛인 존재가 됐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주 안에 있으면 빛이고 빛의 뭐다? 자녀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기대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당연히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함. 나는 착한가? 내 생각은 착한가? 내가 상대를 대하는 건 착한가? 안 착하면 꽝이라는 거야. 온전함이 훼손됐다는 거야. 그러게 뭐 성경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안 해요? 그럼 너 나중에 책임 물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불법을 하면 안 돼.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벌고 오히려 정당하게 벌면서 가난한 게 낫지요. 그래서 지옥 가느니 정당하고 가난하게 의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의로움. 의로움에 대한 온전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진리. 왜요? 이 세상은 악해져가지고 모든 진리가 지금 섞이는 시대예요. 혼합주의 시대예요. 교회도 섞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삶.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입증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보셨을 때 내가 확실하죠? 내 믿음 확실하죠? 내 신앙 확실하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죠? 보셨죠? 이렇게 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거 바로 이게 지난주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때가 악한 때가 됐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왜 15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더욱 행복하게 더욱 즐겁게 더 좋은 꿈 꾸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럴까요? 세월을 아끼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악할 때. 때가 악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시대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이제는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어리석은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한번 뭐 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우리 삶도 살펴보고 세상의 어떤 시대도 한번 분별해보고 무슨 일어난지 좀 주의 깊게 한번 좀 고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를 지금 경외하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시작이 어디냐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자인데 내가 거룩을 아는데 그게 뭐라는데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죄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우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 때가 악한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 그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에 대한 이 경외가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의 시선이 딱 가게 되냐면 그의 모든 뭐예요? 도.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 말씀,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존재 자신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존재 자신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많은 명령들 지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하고 또 그를 뭐예요?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엇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요?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그 어떤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 해라? 섬겨라.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잘 살아가는 것도 지혜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출발 그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읽어지고 잘 이렇게 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말씀을 내가 보지 않지? 영의 양식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왜 하지 않지? 그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왜? 하나님 어디 있다가 다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지혜롭게 돼야 된다. 도대체 왜 지혜로워야 된대요? 그냥 살면 사죠. 먹고 살아도 되고 일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막 돌아가요. 굳이 뭐 지혜 없어도 돼요. 주어진 일이 있고 하면 되니까. 근데 뭐 굳이 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뭐 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단 말이 뭐 뭐겠습니까? 때가 악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악하다? 다시 한번.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이제 사실 원어상을 보면 세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에요, 시간. 아끼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 redeem the time이라고 시간을 좀 사는 거예요. 값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좀 살아. 아껴라. 근데 이 시간은 또 좀 더 가면 아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더 기회로 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뭐요? 선한 행동을 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표현을 좀 더 잘 표현한 부분이 이것을 유사하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 같이 한번 읽어보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갑자기 계속 선을 행하라고 돼 있어. 선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 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항상 해요. 기도하면 거둔다가 아니에요. 행하면 거둔다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니까 거둔다가 아니에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때가 이름에.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항상 그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도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요즘 시대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같이 여겨지고 있는 시대죠. 그만큼 뭐가 있어요? 타락을 했어요. 착한 사람이 자꾸 바보가 된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착하면 칭찬도 하고 뭣도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착하게 살면요 바보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부모도 가르쳐요. 너무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맹숭맹숭 하지 마. 부모조차도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애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에도 또 우리 삶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가 기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모든 이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자꾸 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내가 악하다 그랬죠? 성경에 사탄, 죄인, 악행, 이 어둠에 다 인용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선행 그리고 결론은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영생이고 천국이고 이 중에 하나도 겹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사탄의 영역 속에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서로 겹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아마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악하든지 선하든지 불의하든지 의롭든지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영역으로 다 들어간 거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죄인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다시 의인으로. 목사님들이 막 죄를 지으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목사님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역과 이 마귀의 영역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이 수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역들을 파괴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악해졌어요. 때가 악해졌어요. 관영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처음에 착하게 살다가 악하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살았는데 지금 뭐예요? 착한 사람은 바보고 악한 사람은 훌륭하고 악이 더 높이 올라 있는 시대.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노아 형 시대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의 예언, 이스라엘, 이란과 이 전쟁이 터지고 있는 이때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이제 때가 돼서 때가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도 예정된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예언했는데 언제 때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유심히 지금 보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마귀의 영역은 절대로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의 의인에 비친데도 불구하고 이 악행을 저질렀거나 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한테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동일한 주님이 두 마디를 다 하고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고 또 믿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들이 정말 너무나도 관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결론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결론은 영벌 지옥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생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요즘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다 교회만 다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두렵고 떨립니까? 다리가 막 떨립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막 눈이 막 두두 떨립니까? 누가 그럽니까? 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내 자신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제가 말한 거 1대1. 사실 주중의 삶은 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자리예요.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기저기서 뭐 사랑하라 뭐하라 뭐 했지만 꼭 이 말씀을 빼지 않아. 악한 때가. 딱 봐서 상황을 봐서 때가 악하다고 하면 분명히 시간을 선행의 삶으로 악해져 가니까 세상은 악해져 가니까 분명히 너는 어디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선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 주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그러죠.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 우리가 이런 질문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가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렇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있죠. 주님이 나한테 원하신 뜻, 주님의 뜻, 이 세상에 대한 뜻도 있고요. 우리 나라에 대한 뜻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뜻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뜻,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죠. 알아야 하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뜻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항상. 근데 그것을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뭐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주님의 뜻에 내가 관심이 있냐는 거죠. 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마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충만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립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정말 그 마음이 있냐? 나를 정말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니면 이대로 아무 간섭 없이 아무리 편하게 노터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 다음 말씀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세 가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데 아주 쉽게 가르쳐 주죠. 그 주의 뜻이 뭔가요?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로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니까? 뭐 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라고 돼서 뭔가 막 방탕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의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엑세스 뭐요? 과도한 거예요. 뭔가 지나친 거예요. 뭐요? 술에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보이죠. 앞뒤가 안 보여.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빠가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를 패고 또 자녀들을 폭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들었던 말. 어떻게 이러지? 다 원인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술에 대한 관련된 술에 대해서 해악하다라는 술에 대한 해악이 55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마셔도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죠. 성경은 얼마나 술이 해악한지.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가 술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신에 술 말고 뭐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사람이 되잖아요. 자, 술 취한 첫 번째 사례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노아 다 좋게 생각하죠. 지금 아프리카가 왜 저래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함의 자손이죠.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왜 저렇게 살지? 근데 뭐 때문에 그 근원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스리고 딱 8명 노아의 방주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8명만 딱 되고 다시 이제 물이 빠지고 해서 방주에 문을 열고 나와서 살다가 노아가 뭐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옷도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딱 함 아들이 딱 왔네. 그걸 보고 누구한테 막 간 거예요?
형제한테 가서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지금 자고 있다. 웃기지 않냐? 웃기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가 저게 술 취해가지고 저게 무슨 꼴이야 저게? 그런데 두 사람 샘 야베스 놔가지고 몰래 보지 않고 덮어주고 아버지가 깨가지고 뭐라 그래요? 함한테 저주를 하죠. 함의 자손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요. 근데 그 아프리카, 노아가 저주했던 그 함을 저주했던 아프리카, 거기 근원이 뭐예요? 뭐 취해서? 포도주 취해서.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주님과 이 술과 성령, 도대체 왜 성령을 이렇게 술과 비교를 하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서로 대적.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의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음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하게 항상 육체하고 성령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술과 성령을 비교해요. 술은 육이죠. 육의 즐거움이죠. 성령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항상 뭐 한다? 거스리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 음행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뭐요? 이단도 있고 당짓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빠지고 않고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 취한 거. 근데 그거를 뭐 하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경계해라. 왜 경계하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즐거운데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결론을 말해놨어요. 이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이단이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는데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 취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술인 게 아닌 거예요. 마귀의 뭐예요? 넘버원 사용 도구인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마시면 안 되나요? 나는 술을 안 취한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많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2년 동안, 당연히 대학교 갔으니까 술을 마셨겠죠. 술 잘 마시지는 못하고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 우리 동창들하고 맨날 2년 동안 술 마시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군대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봐도 세상은 내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술 때문에 악행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가족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파괴되고 술 때문에 자기 인생도 제가 전에 직장 다니던 회사 우리 상사 우리 트럭 운전수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 근데 술을 자주 드셔. 인생이 어떻게 끝나버렸을까요? 술 먹고 도로에 나갔다가 차에 박혀 죽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딴 거 없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도로에서 차에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서 술 때문에 이런 악행들이 이런가. 그러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딱 갔죠. 그래서 대학 군대 가기 전에 딱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에 딱 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미군 어떤 훈련 가게 돼서 뽑혀가지고 가서 거기에 갔는데 또 내가 술 먹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술 먹으니까. 나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난리가 난 거죠. 부대가.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였어요. 너 먹지 말라고 해서 네가 안 먹기로 결단해놓고 너 또 먹어?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입에 안 대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도 이것이 사탄의 도구라면, 나는 괜찮아도 이 사탄이 이 술 가지고 전 세계를, 사람들을 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나라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이 사탄의 도구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런데 놀랍게도 술 취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술과 대비해서 여기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놨어요? 성령.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 육체, 술, 취함, 육체,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술은 어느 쪽에 속하냐면 버려야 되는 쪽에 속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먹는 이 술 한 잔이 지금 옆집은 이혼의 케이스가 되고 와이프가 맨날 맞는 기회가 되고 자녀들이 맨날 맞는 기회가 되고 지금까지는요. 그것이 허락이 돼서 오케이. 어떻게 보면 반반. 근데 지금 무슨 때예요? 악한 때예요. 무슨 때예요? 악하든지 선하든지 거룩하든지 불의하든지 시대예요. 하나님도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상황대로 너가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할 거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왜 받으러 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임하시면 성령이 있나 없나? 잘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지성소 안에 아무 일이 없다? 아니죠. 대제사장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지성소에 그 어떤 구름이 끼고 그 영광을 봤다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제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 명령이에요. 그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막 이렇게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수동태로 돼 있다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주님이 딱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싶어도 원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소망하지 않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 성경은 봅시다.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쉬운 버전으로. 이상하게 성경은 여기저기서 육체, 성령, 여기서는 이제 술과 성령. 근데 여기서 결론을 가르쳐줘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는 명령만 딱 해놓고는 또 여기에서는 결론을 가르쳐줘요. 자신을 속이면 안 돼. 너희들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거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거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둘 거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둘 거죠. 부정을 심으면 자동으로 거둘 겁니다. 지금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뭘 거둬요? 멸망을.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거둬요? 이미 다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고민은 성경은 분명해. 근데 고민은 이 세 가지 부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 불신자들, 이건 정확히 이건 맞아.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으니까 이쪽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요, 여기. 내가 성령이 있는 것도 같은데 육체의 소욕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의를 행하면 의인이고 죄를 행하면 죄인인 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생각에, 이 환상에,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게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면 이쪽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이면 이쪽일까 이쪽일까? 여러분 어디 쪽일 것 같습니까? 이 상태는 어디 쪽일 것 같습니까? 어디 쪽일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나한테 있다라는 건 당연히 어디 쪽 얘기했어요? 반반은 어디 쪽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설명해놨어요. 성경은. 이런 삶을 살면 성령을 모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심케 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지금 네 안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인치고 너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이 왜 근심하지? 이 상태면 성령이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의 소욕대로. 왜 두 개가 싸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되니까 자꾸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에 내 안에 이것이 뭐가 있어요? 육체와 죄와 술과 악과 불의와 부정과 음행과 이 거짓과 사기 이런 것들이 악의 요소들이 이 사탄의 요소들이 다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잘 속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래도 반 있으니까 30%는 있으니까 나는 뭐 교회 떠나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난 괜찮을 거야.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이쪽으로 내리실까? 이쪽으로 내리실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근심케 하면서 계속하게 살죠. 결론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30대 세상을 30대, 40대, 30 이쪽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완전 세상. 크게 분리해서 불신자와 믿는 자. 그런데 믿는 자 중에 또 이렇게 두 부류 또 나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데? 거듭나게. 우리 영혼을 거듭나. 왜?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영이 거듭나야지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죽었고 뭐 잠자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을 다시 살려야 되죠. 이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누구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이 땅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으면 뭔가 거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내주하시는 것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거. 도장 딱 봐.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야,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휴가 내서 주님한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이 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느 쪽을 더 요구해요? 육체 쪽을 더 요구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하시면 더 이쪽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더 역사하시옵소서, 더 역사하시옵소서, 더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커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살 정도의 살죠. 성령이 인도하려고 인도해도 인도를 안 받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 성경의 끝에서는 그대로 살아라고. 그대로 살아. 책임은 너 책임. 그래서 지금은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그림, 정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로 이어지는 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앞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아마도 이것은 이쪽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죠. 왜? 악은 악을 거둘 거고 죄는 죄를 거둘 거고 선은 선을 거둘 거고 의는 의를 걸고 거룩은 거룩을 거둘 거니까. 그럼 두 개가 있다는 건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판결하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그렇게 한번 판단 받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때가 악한 때, 아껴야 될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첫 번째 이 주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어리석지 말아라. 때가 악하니까 어리석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그 첫 번째. 왜 술과 성령으로 인도 비교를 해놓았을까? 여러분 이성으로는요 이렇게 나쁜 짓 하기도 힘들어요. 술 먹고 하는 거지. 왜? 그래서 정확히 성경은 술 먹으면 과도해져요. 취해져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좀 술 끊으셔요. 술 끊으시고 뭐요?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자, 시와 찬송,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인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주께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한테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 같고 주님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다른데 우리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많이 비슷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며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권면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찬양하고.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흥정역 버전인데 쉬운 버전으로. 이거 비슷한 말 있어요. 여기는 추가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여 뭐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여기 있죠. 시들,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찬송들,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뭐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시편, 이거 다 말씀이잖아요. 찬송도 좀 배우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끼리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서로 우리가 서로 찬양합시다. 우리 가족들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씀 보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것들, 영적인 노래들 서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뭐로? 은혜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여기서 이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서로 뭐하고?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 왜? 서로 잘 돼야죠. 누구 한 사람만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족이 다 잘 되고 서로 잘 되고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잘 되고 이 교회도 잘 되고 옆에 교회도 잘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잘 되고 또 열방의 교회도 다 잘 되고 다 구원받고 서로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또 따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뭐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예배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근데 예배하는 거를 항상 뭘 붙여놨어요? 여기도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마음을 붙여놨고 여긴 또 구체적으로 은혜까지도 붙여놨어요. 원어상으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적용이 될 말씀이에요. 과연 오늘의 나의 예배, 지금 이 4월 둘째 주에 드리는 나의 예배, 과연 하나님이 몇 프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몇 프로 받으셨을까?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이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마음 몇 프로를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끼는 게 있었나? 아니면 전부를 드렸나? 정성을 다해 찬양했고, 전성으로 말씀 듣고, 영성으로 또 봉헌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내 마음의 상태 보고,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만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도 다 알죠. 우리 자신이 왜 몰라요? 오늘 갔다 오면서 예배 망쳤다는 장면도 있고, 오늘 뭐가 문제가 있었다.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뭐가 있다고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렸다라는 그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딴 이야기 안 합니다. 또 사람 이야기 안 해요, 별로. 어땠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 나는 항상 누구한테 집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이야기하지. 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그냥 쉽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오로지 집중하고, 그리고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내가 또 지켰어야 했었고, 그런데 내 입으로 또 그걸 또 언급하면서 나의 예배를 흐트러뜨릴 필요는 또 없어요. 근데 그러는 것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배 드리고 또 밖에 나갈 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주차장에서 화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붙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셨고 주실 거 다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뽑고 있어요. 지금 서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서로 시편 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또 주님의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골로새서 비슷하다 그랬죠? 거기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이제 3절 감사 이야기입니다. 자, 범사에 그래 놓고는 말이나 구체적으로 이제 골로새서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똑같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 악한 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게 또 세 번째. 여러분의 지금 입술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도 어제 저녁 우리 가족들 매주마다 토요일 저녁에 토요 감사 나눔 하셨습니까? 토요 가족의 감사 나눔. 어제도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감사 서로 가족들이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마치고. 왜 이렇게 이것을 습관화하려고 하고 개인도 감사하지만 또 가족끼리도 왜 감사를 끊임없이 계속 합니까? 알고 봤더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이고 때마다 일마다 말이나 행동이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또 세 번째는 뭐다? 감사예요. 감사.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럼 한마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나 구원해 주시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가요. 나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소소한 거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항상 하라 그러고 범사에 가는 거.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하고. 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뭐해라? 복종해라.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피차는 이제 우리끼리요. 피차 뭐해라?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자, 우리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 새 계명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조건. 내가 어떻게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죠. 십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한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제는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예수님을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붙으냐면 서로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교류.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누구와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서로와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람들 사이로. 공동체로. 서로 또 뭐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뭐 그래도 뭐 할만한데? 할만해. 그런데 오늘은 자, 때가 악해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힘든 그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 피차 뭐해라? 서로 뭐해라? 여러분 서로에게 대해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좋든 나쁘든 간에 상대가 주인으로 여겨집니까? 상대가 주의 자녀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나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계속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나된 거. 내가 사는 거 종으로 산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종으로서 섬길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늘 때가 악할 때 요구하는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이거 말하는 거 서로 복종해라.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해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고 상대방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하고 상대방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먼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해도 상대방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제일 좋은 것은 같이 하면 좋죠. 왜? 서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나는 해도 상대방이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앞에다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해야 된다? 경외함으로 할 때만 서로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피차. 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나에게. 상대방 너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경외하면 서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피차 복종해. 한쪽에서는 해. 근데 한쪽에서 하지 않아. 한쪽에서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한평생 인생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책에 다 이렇게 놓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요. 심판받을 땐 따로따로 심판받아요. 알고 봤더니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알고 봤더니 뭐요? 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테스트요? 남편을 사랑? 아내를 사랑? 자녀를 사랑? 부모를 사랑?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죽게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다 사람으로 봤고 있는 모습으로 봤고 외모만 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상대가 주님으로 보이면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주님은 이 땅에서 종이라고 살라 그러죠. 나중에 가보세요. 천년왕국이고 천국에 가보세요. 왕노릇한다 그러죠.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하죠.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그 위인들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다들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아무것도 또 이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된 자만이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만이 참되게 경외하는 자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게 순종이니까. 오늘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살았는데 그 첫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서로 피차에 종된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난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 깨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주님은 이미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때가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멸망이고 또 하나의 끝은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들었사오니 이제 주의 뜻을 이제 이해하오니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